한자 성어 중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대시인이었던 이백이 그의 벗 왕시비에게 보낸 시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요. 그 시에서 이백은 시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를 짓더라도 이 세상 속물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약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거의 아무 느낌 없이 말의 귀를 스쳐가는 것처럼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쳐 흘려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이동풍이나 혹은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하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요. 여러분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더라도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기도를 자동으로 대화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 옆에 분명히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방금 다녀가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계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등을 돌린 사람 뒤에서 계속 말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푸념하듯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덜 답답하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기도가 정말 대화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나요?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지요. 그런데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지만 저는 그것이 대화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이미 잠들어 있는 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잘 지냈어? 잘 지냈다고? 저녁은 어떻게 했어?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었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벌써 잠든 걸 보니까 오늘 많이 피곤했구나. 그냥 잠이 많은 거라고? 그래, 나도 피곤하다. 이제 그만 잘게. 잘 자. 여러분, 이걸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아니지요. 그냥 실없이 주절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잠들어서 듣지도 않는 아내 앞에서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어떤 이유든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지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리고 제 아내의 표정과 눈짓을 읽습니다. 아, 별일 없었다고? 뭐?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맞아, 오늘 좀 피곤하다. 여러분, 이건 대화일까요?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고 그 말에 반응을 보인다면, 그렇게 제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과 확신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는 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아마도 몸의 병이나 아니면 장애였겠다 싶은 어떤 것이 바울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의욕이 강할수록 몸이 불편해서 오는 좌절감은 더 큽니다.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하지 못할 때, 그때 오는 좌절감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좌절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있는데 그를 힘들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3번을 간구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1번,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2번,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세요 3번. 이렇게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또 오늘 1번 기도하고 내일 1번 기도하고 그 다음날 1번 기도해서 이렇게 3번 간구했다는 의미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3번 주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제발 이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꽤 오랜 시간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많이 괴로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한 끝에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이 그가 받은 응답이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바울은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바울의 병이 확실하게 나았다면,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다면 누구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인지,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다는 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는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소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그가 교회를 향해서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던 고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길을 갔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재미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바울이 사용한 이 동사의 시제를 연구하면서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꽤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 음성을 지금까지 듣고 있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그는 오래전에 이미 깨달았던 그 주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참고 견디고 있다는 의미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한번 깨달은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다시 확인하고 또 다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던 내용,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충격적이고 또 감격이 클 수 있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엄밀히 말해서 안 들어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동의하는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완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저는 직접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바울이 주님께 직접 들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앞에 7절 말씀,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조금 알겠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알고 싶은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신 이유가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말하면서는 바울이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하려면 이걸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가시를 두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주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고난의 원인에 관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것은 바울의 깨달음이고 바울이 받았던 감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그 큰 계시로 인해서 그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 싶은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남이 받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 싶을 때 더 겸손해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이 받았을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적게 받은 사람들보다, 늘 힘들고 고난 중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많이 받았고 누렸다 싶은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원망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없을 때 자기를 낮추어서 원망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말한 이러한 깨달음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계시를 받은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가 잘난 줄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지금 그 고백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일단은 참 부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묻지요. 어떻게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그런데 마음에 느껴지는 아주 강한 확신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약간은 실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이고 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또 때로는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이미 나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충분하게 부어졌는데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심을 나는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결심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직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며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가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말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목사님이 장인어른을 만나러 갈 때마다 힘들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본인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참 민망하고 죄송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의 말을 다 알아듣고 확인을 하시더랍니다. 같이 들었는데 목사님은 전혀 못 알아듣는데 장모님은 알아듣고 장인어른께 확인을 하면 장인어른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표정도 발음의 특징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장모님께 여쭈어 보았답니다. 어머니,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때 장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살면 알게 돼. 함께 지내면 알게 돼. 오늘 본문에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알게 돼요. 기도하면 알게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지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아주 애매한 대답을 듣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알게 돼요. 저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이다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대화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렇게 들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오랜 시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관계보다는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짧은 시간에 확실하고 쉽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열심인데도 가볍게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속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기도를 한번 하면 신속하게 응답이 와야 하는 것으로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아픔을 그의 몸에 지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보다 그가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는가 하는 것과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과 그의 마음의 순수한 소원과 그 하나님의 응답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짧아요. 아니,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숨가쁘게 바쁜 우리의 삶이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비결, 무슨 방법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역으로 다소 자극적으로 정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도 도대체 집중을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하면 기도가 확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그래요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기도할 때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맞아지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러한 과정 없이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그네가 내게 좋다네 그대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